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3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입니다. 자,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의게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저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29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자, 한 절씩 5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9장 5절부터 12절까지만.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육체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자, 어제는 우리가 이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또 헌금에 대해서도 말을 했죠. 오늘도 어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고린도 교인들의 그 헌금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즐거이 기꺼이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헌금을 우리가 제대로 잘 드리면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 오늘 첫 번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도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도 너희들처럼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부터 그러한 헌금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도 분발하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바울의 그러한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미리 헌금을 잘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렇죠? 헌금을 함에 있어서 미리 잘 준비해서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용어를 보면 연보라고 표현했는데 연보는 구제 목적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드리는 돈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연보라는 말을 거의 안 쓰죠. 그냥 헌금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선한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것, 통칭해서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은 정성스럽게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전부터 작정한 작정 헌금이든 아니면 특별 헌금이든 아니면 일상적으로 드리는 헌금이든
닥쳐서 시간이 임박해서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연보답고 참 헌금답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헌금은 주일날 많이 하죠. 그래서 주일날 하는 헌금도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면서 토요일에 미리 준비해서 주일에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 헌금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많이 하죠. 저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내일 드려야 될 그 헌금을 미리 온라인으로 송금을 합니다. 11조 얼마, 감사 헌금 얼마, 예금토 헌금 얼마, 또 선교 헌금할 때는 선교 헌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미리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헌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헌금에는 심음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헌금을 대할 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뭐를 심는 것 같아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이거 아깝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심는 만큼 거둠의 기쁨도 더 큰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열심히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만큼 거두는 것인가? 그러면 심을 때는 땀을 흘리고 있던 것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거둘 때가 되면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헌금의 심음의 원리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낀다고 해서 아끼기만 한다고 해서 꼭 물질이 모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끼고 저축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것도 채워주셔야 된다. 그렇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너희가 어떻게 마음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것으로 대갚아질 것이다. 인색하게, 그렇죠, 억지로 마지못해 아주 소량을 드리면 그렇게 받을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헌금에는 심음의 원리가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에 있어서 심음의 원리를 생각하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드려야 됩니다. 많이 거두고 싶으면 많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지만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심음의 원리를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헌금은 심음의 원리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헌금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심음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죠. 그렇죠? 심는 만큼 거두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죠.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곡식 심으면서 아우 이거 아까워 죽겠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으면 더 많이 거둘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심을 믿어 즐겁게 풍성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신앙이 자랄수록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더 풍성하게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헌금도 더 즐거이 더 풍성하게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더 즐겁게 풍성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것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꼭 이것도 경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11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말씀하셨죠. 황충을 막아주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붙들어 주시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지를 11조를 나름 정성스럽게 제대로 해보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희한합니다. 보면 내가 애쓰고 힘쓰면서 움켜쥐려고 노력할 때보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상하게 남는 게 있습니다. 보면 크게 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번 것 같지도 않고 살림살이도 늘 하던 대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쌓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 삶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 윤택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해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받는 통로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10의 2조, 10의 3조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더라. 사실은 10개 중에서 하나님 앞에 1개 드리고 우리가 9개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데 2개, 3개를 드리면 7개 가져와도 결과적으로 양이 커져가지고 내가 9개 가져올 때보다 더 크게 해주시더라. 그런 걸 알아서 저는 어떤 목사님인데요 12.7조까지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죠. 어쨌든 헌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면 안 되고 기뻐해야 된다. 즐거이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여러 유익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더 넘치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심을 것을 더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헌금이 또 선한 일에 쓰여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풍성하게 해서 더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신실하게 드림으로 우리의 복종과 섬김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 사람은 뭐가 잘 돼, 그죠? 특별한 게 없는데 잘 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서 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은혜의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이 제대로 된 헌금 생활을 통해서 받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본문 말씀에 따라서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주님의 여러 선한 일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러니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심음의 원리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즐겨 심고 풍성하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우리에게 더한 즐거움과 풍성함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금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의 헌금 생활도 더 나아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열매가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드림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신앙에 있어 중요한 원리다, 훈련이다. 그렇죠? 우리가 드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시고 하루도 성령 안에서 은혜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 심음의 원리를 생각하며 즐거이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육간에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날은 춥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은혜 충만하고 여러 가지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은퇴 목사님들 부부를 우리가 대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가시는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도 기쁨으로 섬기며 즐거운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